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갈보리채플 이현아 목사입니다. 자, 앞에서 이어서 마가복음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귀신하면 참 기분 나쁘죠? 네. 이 세상에 귀신 들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정신병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병이라는 건 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마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뿐이 아니라 귀신이 들린 자는 그의 영혼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의 이성적으로 자기 판단대로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끈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그 쇠사슬을 고랑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자는 그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능력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일곱 귀신 들린 자도 있고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이렇게 귀신의 종류와 귀신의 숫자와 파워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군대라는 건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 애들이 악한 것, 더러운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생활 속에서 이 더러운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모가 술과 담배와 도박에 빠져 있으면서 내 자녀들이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까? 우리가 그 데카볼리라는 그 특별한 지역이 수리아와 헬라와 유대 정책과 로마 정책이 엇갈리는 그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각 나라의 문화와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속에서 자동적으로 그들 속에 악한 문화와 악한 생각들과 더러운 것들이 접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들어오고 또 유교가 들어오고 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고 또 몰면고와 같은 또 여호와 증인 같은 것이 들어오고 일본의 세력이 들어오고 중국의 세력이 들어오고 이러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오직 진리만으로 터득하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질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는 것들 무엇일까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특별한 의미로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두 번째 시간에 다루어 볼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유대인들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사람은 크게 야이로 회당장과 그 다음에 혈루병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은 가버나움 회당장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그 당시 갈릴리 일대에 가장 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100명의 군대의 본부가 있었다는 것이죠. 왕의 신하도 있었습니다. 또 누가 살고 있었나요? 그 지역에는 그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또 세관원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세관에서 마태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일대에서 그래도 발달되고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의 회당장은 조금 덜 발달된 회당장보다 더 덕망 있는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혹시 3장을 보신 일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1절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마른 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쳤던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야이로는 그 예수께서 그러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 귀신 들린 사람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저렇게 범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반감을 가지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생각했던 그런 그룹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무남 동료가 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이 그만한 민족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인 그 회당장의 딸이, 무남 동료가 질병에 걸렸다면, 그런데 그것이 정말 모든 사람의 의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급작스러운 병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기 전까지 회당장이 그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히 번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먼저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고명하다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을 것이고요. 또 귀신도 쫓고 병을 고친다는 그런 그 종교 지도자에게도 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민간요법으로 많은 것을 다루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살릴 수 없고 이제 곧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딸이 당장 죽어가오니 빨리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오늘날의 무슨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 당시 이단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앞에, 즉 오늘날 이단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어느 목사에게, 개척교회 목사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딸이 금방 죽어가는데,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신부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또 경제적으로 어떤 지도층에 있다고 해서 그냥 방관하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병원을 다 데려갔는데 이것은 고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가 본바로 정말 인간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것을 손 얹어서 간단하게 고친 것을 봤다면 여러분들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야이로 회당장은 정말 커다란 자기의 그 어떤 생각,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놓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면 자기는 이제 그 존경받는 회당장 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유대인 속에서 출교하기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속에서 출교라는 것은 매우 정말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특별한 유대교라는 그러한 단일 종교 체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간이라도 유대계에서 출교를 당하면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출교당한 자들과는 같이 어떠한 그 거래를 가질 수도 없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과 같이 완전히 선을 그어서 그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덕망 있는 존경받는 민족 지도자요,
또 종교 지도자인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마지막 결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얼마 전까지는 그 다른 회당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무리에 있었을지라도 이제 내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도 없다고 생각됐을 때 이 야이로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당장 죽어가니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않고 전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던 사람 아니냐, 너 나를 죽이려고 하던 그 그룹의 아니냐, 너는 나를 믿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가자.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그 딸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종교를 초월한 믿음의 모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꽤 유명한 교단에서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보리 채플로 넘어가기까지는 상당한 모험이 필요했습니다. 갈보리 채플 목사를 만나고 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내가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접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을 때, 그러나 교회를 바꿀 생각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함께하던 많은 형제자매들, 그리고 지도자들과의 관계들, 이런 것을 끊고 갈보리 채플로 넘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 속에서,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제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43년 동안이나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악한 영들이 내가 설교를 듣는 순간에, 그들 속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악한 영이 사슬을 풀고 나가는 것을 내가 체험했을 때 나는 주님의 부름을 그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12년 동안 형제자매들과 함께 정말 섬기던 교회를 떠날 때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야이로 회당장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출교를 당하고 이제 모든 지구에서 해직되고 이제 이단 괴수를 따르는 출교된 사람으로 그 입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절박한 상황에서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는 많은 동성애자들, 부모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동성애나 성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번 성경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그런데도 그분들은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1년, 2년, 3년, 5년 후에도 또 나한테 전화를 걸면서 울부짖을까요? 예,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아이들, 자기네 교회를 다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애들은 왜 나날이 기뻐할까요? 그 마음의 평안을 갖고 무엇을 기뻐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은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당장이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살릴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유일한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와 함께 갑니다. 회당장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자 그 엄청난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백설치듯 해서 막 밀려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5절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흥미롭습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자궁유출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많은 의원한테 괴로움을 받았고 도리어 중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12년 동안을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있던 돈을 허비하였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돈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12년간을 병을 앓면서 여러 의사들을 전전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혈루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어떤 유복한 가정의 부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 나름대로 많은 이혼료라고 그럴까요? 위자료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혈루병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누가 와서 앉기만 해도, 이 여인과 손을 닿기만 해도 제사장 앞에 가서 어떤 예물을 드려서 청결 의식을 율법대로 해야 되는 그러한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어떤 중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바와 같이 혈루병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앉았던 곳에 앉기만 해도 정결의식을 밟아야 되고, 이 여인과 옷깃만 스쳐도 손이 닿아도 저주가 옮기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정한 대로 정결의식을 밟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 백설치던 그 군중 사이로 사람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저주라는 것은 정말 그것은 매우 정말 모욕적인 것이고, 정말 이 저주는 정말 풀지 않으면 그 옮고 모든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직 예수를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그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그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은 커다란 모험입니다. 이것은 야이로의 모험보다도 더 절박한, 뛰어넘어야 할 어떠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할 그런 모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내가 이 예수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병이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이언이 29절을 보면, 28절을 보면,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여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자기가 어떤 저주에 묶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루의 근원이라는 건 병의 뿌리가 완전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그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난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참 특별하죠. 이러한 체험이 서로가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그 능력이 나가는 그 능력을 예수님도 느꼈고 이 여인도 동시에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성령 체험을 해서 특별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백설치들 밀리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누가 내 옷에 분명히 손을 대었다. 이렇게 예수께서 얘기하니까 이제 혈루병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34절 보죠.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롭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보고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보다 이 여인이 나이가 더 어릴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 아마 32~33살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보다 더 어리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에게도 소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과연 예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어린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혈루병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또 앞에서 마가복음 2장에서 언급했던 그 중풍병자 들린 자의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혈루병 여인의 그 옷만 대어도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신유의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그 병은 물론이지만 그의 영혼, 그 저주에서 자기가 풀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평안을 누릴까요? 이 여인은 이제 그 마음의 평안, 육신의 평안, 모든 그 영혼의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야이로는 어떨까요? 야이로는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동댕이 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을 구원할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는 동안 아마 야이로의 마음속에선 자기가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35절 보면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야이로는 모든 것이 아마 다 끊어지는, 정말 모든 절박한 것이 이제 예수님만 가면 딸을 살리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혈루병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된 것을 원망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럽니다. 아직 야이로 회당장에게는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루병 여인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메시아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과연 메시아인가?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을 때 딸이 죽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도착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딸의 죽은 것을 슬퍼하고 그에게 어떤 헌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 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부모, 딸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을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곰하죠. 아람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리다곰이라는 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딸들에게 그들을 아침에 깨울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혈루병을 앓은 여인도 12해였습니다. 12이라는 숫자, 낮이 12시간이요, 밤이 12시간이요, 1년이 12달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12부족이 있었고 또 예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뜻합니다. 그러니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구원받은 것이나 혈루병에 구원을 받은 것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나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그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모험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종교적인 속성이든지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그 넘어야 할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상황적인 것이든 나를 회방하는 모든 그 상황을 넘어서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장애를 극복할 믿음의 도전, 믿음의 모험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